이 사사기 13장 1절에서 이제 7절 말씀으로 사사기 13장이 시작되는데요. 사사기 13장부터는 이제 유명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능크리스찬들도 삼손의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유명한 영화로도 나왔죠. 삼손과 데릴라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방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 어느 정도 들어봤고 또 유명한 성경 안의 인물이긴 한데요. 실제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삼손을 살펴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좀 또 다른 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삼손이라는 인물을 넘어서서 삼손을 주신,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을 사용하시고 또 삼손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지금 그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고 또 사사로 세우셨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갔는지, 우리는 이 삼손과 그때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삼손은요, 그 시대 자체가 사사시대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영적으로 흑암의 길을 걸었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이라는 외압의 세력, 이방 세력에 의해서 사사시대 때 뭐 몇 년 그런 치하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괴롭힘 속에 약 4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사시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방 세력에 괴롭힘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13장 1절에도 기록하신 것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적지 않았지만 다른 사사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하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을 때였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역시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시절이라는 것이죠. 특징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은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블레셋에 그 고난을 겪고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사시대 때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거든요. 40년 동안, 꽤 긴 세월 아니겠습니까? 4년이라 그래도 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그런지 40년 동안이나 이 긴 세월을 그냥 좀 놔두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이 고생 중에서 나에게 나오라 이런 마음으로 좀 놔두셨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무뎌진 것일까요? 죄에 대해서 무너지고 악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버리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웬만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회복이 많이 되죠. 그런데 이게 너무 깊어진 영적인 침체가 되면요, 그냥 단순한 말씀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삼손을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시는 그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그러나 많지는 않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실 때 수태고지라는 걸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누굽니까? 세례요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 태어나기 전에. 근데 세례요한 태어나기 전에 그 사가랴와 그의 아내의 경우에도 그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수태고지가 유명한,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도 수태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때에도 사실은 마리아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임신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수태고지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수태고지를 하시죠. 지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삼손의 부모님도 임신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신의 여부는 그 신의 은총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은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죠.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삼손의 어머니가 참으로 참 믿음으로 삼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사사 삼손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삼손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적인 은혜로 자녀를 이제 가지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정해집니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 건포도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 안 되었고요. 또 그리고 장례, 죽은 사람 근처에 갈 수 없었고, 심지어는 나시린일 때는 그 부모님의 장례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주 세상 모든 것과 구별해서, 세상과 완전히 따로 떨어진 그런 성별된 자로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의로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으로 지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시린으로 바쳐지게 되면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평생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삼손이 일생을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게 살지 않습니다. 딱 2번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경우가 있었죠. 하나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갈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눈이 뽑혀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장애가 된 상태에서 블레셋을 무찌르고자 했을 때,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습니다. 삼손은요, 그 소명이 나시린이고 이스라엘의 사사를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 소명과 운명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보면 철저하게 현재의 상황도 소망이 없고 어둡고 그리고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라는 사사를 준비시키시죠.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에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지금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앞으로의 나의 미래조차도 전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희망의 빗줄기가 한 줄기 빛도 감지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삼손처럼 말이죠.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정말 무슨 모습인가? 이런 자괴감이 드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참 놀라운 건데요.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지 않습니까? 이 마노아가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녀 없는 채로 버팁니다. 그때 당시에 사사들을 보면 뭐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뭐 손자가 40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많이 두기 위해서 아내가 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들마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녀가 만약에 꼭 자녀를 얻기 원했다면 뭐 마노아도 자기 아내 말고도 다른 사사들처럼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출산하면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닌 것,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죠. 버텼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때로는요, 버티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보이지 못하지만 내가 내 영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기다리자. 하나님 바라보자.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거기에 할 수만 있다면 말씀으로 또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나실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사명, 뭐 거대하고 거창한 사명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별되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